반갑습니다. 찬양 아주 열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작곡이신가요? 나 처음 듣는 찬양이라. 아주 가사가 감동이 되어집니다. 오후에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는 제가 주님께 가끔 기도를 드렸는데 딱히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시질 않으셨어요. 근데 새벽에 5시 좀 넘어서 문득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PPT로는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이제 새벽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울 북부 성도님들의 이제 영적 전면전이 벌어졌다. 한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이제 더 이상 부정적 시각으로 말씀을 혼란한 속으로 끌어가던 이런 간교한 역사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저희들이 이제 1월부터 저희들도 새벽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160명의 구도자들을 놓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도들이 영성이 깨어나고 잃어버려졌던 영혼들에 대해서 간절히 찾게 되고 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지난 5월 달에는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전 같으면 부모님들을 초빙하고 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시국 상황이 이러니까 교회에서 준비한 이제 홍삼 세트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부모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전도자를 초청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복음을 본당에서 전하고 부모님 찾아뵙고 직접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찾고 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기 사천에 있는 한 성도 가정의 부모님은 그 말씀들을 듣고 사천교회로 지금 나가고 계시고, 울산에 저기 동구 쪽에 돼지국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아들은 홍성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다고 했을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을 시인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말부로 교회를 나오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분은 이제 귀신을 섬기는 분이에요. 삼신단지를 집에 가니까 있고 부적이 붙어 있고 식당 가게에도 단지가 있고 혹시나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올까 봐 아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강청을 해도 본인들에게 입어질 어떤 피해보다도 이것이 자식에게 미쳐질까 봐 그것 때문에 마음의 결단을 못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내외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부친이 신묘년생이더라고요. 51년 신묘년생. 그래서 찾아가서 갑장 하고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갑장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51년생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멋쩍어서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가면 내빼고 이러더니 지금은 자기가 막 이제 가까이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곤 이런 정도로 가까워지셨어요. 그래 모친이 결단을 못 내렸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여드렸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크신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까? 그까지 깨버리면 박살나버리는 귀신을 섬기실랍니까? 그 귀신들이 가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결단을 내리세요.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친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럼 저거는 어떡합니까? 저까지 박살내버리면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갑시다. 이렇게 가니까 있어요. 그까지 뭔데? 그냥 끄집어 내려서 망치로 보는 앞에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또 있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대. 그리고 집에 가서 막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 봉투도 놓고 그래서 끄집어 내 가지고 이놈의 단지가 영혼들을 속이고 이 더러운 귀신이 말이지 이 영혼들을 사기쳐서 지옥이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해서 지옥 가는데 그래서 끄집어내서 그냥 그 보는 앞에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본인도 이제 박살이 나버리니까 혹시나 했는데 아무 일 없거든. 이제는 마음에 점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수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 집안이 뭐 대대로 시댁이 불교 집안인데 뭐 그냥 큰 시숙이고 뭐 다들 그냥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재수 씨는 이제 예수 믿으려고 작정했으니까 이제 뭐 저쪽에 서서 기도나 하시오 이러더래. 다른 데는 뭐 제사상에 오라고 야단 호통을 치던 양반들이. 자,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까지 그 사기구나, 마귀의 거짓말이구나, 이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땡기면 오고 놓으면 제자리 돌아가 버리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탁 펴놓고 보여드린 거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면, 예전에는 너 싫어 그러면 밀려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 그대로 계시면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어서 밀려나갔는데, 밀려나가가지고 어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자기보다도 더 악한 7 귀신들을 떼거리로 데리고 점령해서 들어가면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 악하게 되니라. 이 말씀 듣고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뭘로 있는 것 같으죠? 귀신이 뭔데 있는 것 같으죠? 제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나서 언제 들었던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이 탁 불현듯 떠올랐어요. 구원받자마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막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4장인데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3절 이하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복음 딱 깨닫고 나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당시 종교냐 그리스도냐는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사독을 했어요. 그 밤에 4번을 연거푸 읽었습니다. 무언가 이 책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내 영혼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번 읽어도 잡히질 않아요. 2번 읽으니까 무슨 내용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오는데 내 심령에 닿는 말씀이 없어요. 3번을 읽으니까 어렴풋합니다. 안 된다. 내일 출근해야 되지만 이거 오늘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래서 그냥 새벽 2시경에 읽어가는데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외형적으로 보기야 어떠하든 간에
아벨은 그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실 때 아무 죄 없는 그 가축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희생이 되고 그 흘려진 보혈의 값 때문에 그들의 허물이 덮어진 이 사실을 가르쳐 줬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아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큰아들 가인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노력으로 말미암은 소산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피 없는 제사를 드렸고, 이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그 희생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은 들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무언가가 좀 플러스 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뭔가 만회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당시 예배당을 가보니까 저기 그 바닷가에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얻어서 모이고 있었어요. 제가 나온 데는 부산 시온중앙감리교회라고 지상 2층, 지하 1층 아주 큼직하거든요. 성가대도 웅장하거든요. 그걸 내가 버리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초라한 구멍가게 같은 그 입구에 양족 예배당 이렇게 해놨는데 문을 열면 이 바퀴와 레일이 다 달아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야 열립니다. 안 그러면 끼우뚱하면 조금만 기울어져도 그냥 이 문이 팍 서버려요. 그래, 그런 초라한 홀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시간 내어서 레일 좀 사다가 저 문짝 밑에 바퀴 사다가 좀 내가 좀 수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한 너댓 평 되는 홀과 안쪽에 방을 2개 다 문을 열어 젖혀야 모이는 그런 홀이에요. 신발을 올리니까 그냥 합판 켜가지고 양쪽에 모습만 박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신발을 올리니까 배가 출렁출렁 쳐져요. 나중에 강목 좀 사다가 반듯하게 몸만 딱 박아놓으면 반듯해지니까 요거 내가 좀 수리해야지. 강대상을 보니까 중학생들 철 책상 있잖아요. 예전에 나온 거. 거기다가 보재기 세워가지고 그걸 말씀 설교 강단이에요. 옛날에 그냥 감리교 비까비까한 강단을 보다가 너무 초라하지요. 그런데 이 무슨 그 강연회나 이런 홀에 가면 라운드 탁 지어서 가볍게 들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알을 잡아가지고 합판 하나 해서 만들면 되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그걸 한번 해야 되겠다. 참 제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교회냐 이랬다면 제가 2번 발걸음을 안 하겠죠. 근데 내가 좀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것만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 당시 50원짜리 지폐를 주머니 넣고 들었던 말씀들은 기억이 났어요.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그게 둘러들고 앉아 있는데 좀
혼자 몰래 넣고 싶은데 헌금함을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신발장 맨 위쪽에 박아서 이렇게 열병들이 거기다가 헌금통 일어났더라고. 아유, 입을 크게 열으라고 그러셨던데 나중에 헌금통도 좀 큼직하게 하나 짜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것들만 내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수차에 듣고, 근데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제 심령에 네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 믿음의 확신이 점점 더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던 차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딱 들어맞은 거야. 야, 그러고 보니 맞네. 너는 가인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벨의 제사. 뭐 외형적이야 어떻든 간에 그냥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시고 받으시는데 왜 내 이 사실을 몰랐나? 그러면 예수님 내 죄 다 용서하셨잖아. 예수님의 보혈이 내 가슴에 있네. 그럼 너 구원받은 거잖아. 그러면 뭐야? 왜 이 밤 늦은 시간, 새벽 시간까지 이 긴 시간을 방황하고 있지? 맞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이 4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혼미한 영의 역사, 이 더러운 영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광채가 팍 밝히 깨달아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딱 가지고 평안과 기쁨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확 사라져 버렸어. 이놈의 마귀 어디 있어? 이 어느 구석에 있어 이놈? 혼자서 혼자서 일어나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놈 너 때려 죽여야 돼. 이놈의 마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계속 복음의 말씀 내가 듣고 여기서도 계속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도 혼미한 영의 역사가 교란화해서 이 복음을 깨달지 못하도록 혼란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깨달고 나니까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 당장 패 죽여야 돼 이거. 어느 구석에서 이놈 혼자 방에 서서 씩씩거리면서 두리분두리분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모기 한 마리 보여도 마귀 때려잡듯이 잡아버립니다. 모기 소리 웽 나면 저는 잠을 못 자요. 잡아야 돼. 어느 구석에 숨어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왜 말씀을 들어도 저렇게 이렇게 명명백백한 말씀을, 이렇게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왜 구원받지 못할까? 그 이유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악령에 의해서 영혼들이 유린당하고 있고, 말씀은 들어도 그러나 그렇지만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거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물론 이성적인 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눈이 뜨여지질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 더러운 귀신의 속임수에 꿰어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엔가 들어붙어요. 우리가 참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상당히 좀 서구화되어져 가지고 인격적으로 구도자들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전가해서 그냥 깨달아지면 믿고, 그러니 어쩌면은 구원의 역사가 더딘지 몰라요.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확실하게 뒤집어지지 않고 똑똑미지근한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거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문득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의 정체에 대해서 문득 떠올라가지고 그냥 이불을 박차고 얼른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방어진에 그분 귀신 항아리를 박살을 내고 몇 차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제 확신하고 우리가 차를 타고 나오려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두려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 뭔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쏙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휴 가더니 화장실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가 한 번 딱 만난 분이거든요.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급하게 지금 SOS를 쳤기 때문에 그러면 집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한 가정을 방문하고
지금 방어진 쪽 주차장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집에 오시면 안 된대. 또 집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뭐 거리가 그냥 걸어서 내려오면 되는 그런 정도였는데 한 15분 정도 거리인데 오세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또 전화를 걸 때는 두려워서 다급해서 했는데 전화하면서 마음이 이 귀신의 영에 다시 사로잡히는 것 같았어요. 집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내비게이션 찍으면 바로 갑니다. 아니면 바로 지금 내려오십시오. 제가 집을 비우면 개들이 있어서 밤새 짖고해서 못 나갑니다. 뭐 이런 구간 핑계를 대면서 그러고는 발걸음을 또 끊었어요.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매 구도자거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두려워하면서도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예. 귀신이 보이질 않죠. 더러운 악한 영이 보이질 않죠. 어떻든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불신해요. 못 믿게 한다고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빠서 믿을 마음의 여력이 아직 여유가 없어서 참 좋게 우리가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은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버려요. 불신해요. 무시해버린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저는 그럽니다. 아주 더러운 귀신으로. 지옥 가기, 지 혼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아무튼 자기 말 듣는 영혼들을 다 오라로 묶어가지고 지옥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심판하면서 지옥에 보냅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군대 귀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 속에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이제 지옥에 들어갈 때가 가까워 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령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을 집어넣어서 심판하려고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원흉을 붙들어다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20장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 마귀여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놓어 잠그고 천년이 찬 후에 잠깐 놓이리라. 7년 동안 이 죄의 원형이 구금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것하고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다릅니다. 천년이 차고 나서 이 마귀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착하지만 안 믿는 자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일어나죠. 그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분을 느끼고 심지어 악한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 그런 더러운 영의 충동이죠.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사조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돌아서야 되죠. 몇 분까지죠? 몇 시에 시작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 울산에서 좀 여호수아에 관련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워야 되니까. 예. 수요일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쭉 몇 형제님들 돌아가면서 말씀 준비해서 나누고, 저는 여호수아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합니다. 그 난공불락의 도성인 여리고성을 창 하나 칼 하나 서지 않고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냥 진압해버립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으로 가는데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정탐을 해서 와보니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들이 가진 무기도 변변찮고 이 수고스럽게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주 패배를 당해버리죠. 300몇십 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그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가라고 명령도 내려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이 지경이 되었고 우리의 오만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쓴 패배의 맛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함께 아이성으로 다시 쳐들어가서 점령해버리죠. 이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단 동편에 두 국가를 어떻게 점령해버렸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이제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성을 향해서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일단은 이 전투에서는 중지를 하고 세겜 땅 에발산과 그리심산 쪽으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쌓은 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지 않도록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겼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함께 있는 거류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 영적 무장을 재무장토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제 남은 가나안 땅 점령을 향해서 정복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 앞에 백기를 들고 나타난 기본 주민들의 토항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거. 이들에게는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개의 돌이 있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도록 해주셨습니다. 질퍽질퍽한 땅도 아니에요. 물을 아래로 싹 빼서 흐르도록 하시되 그 길을 바짝 말려버리셨어요.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12지파 선택한 사람들 중에 이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강 중앙 바닥에 가서 12개의 돌을 메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다시 세워둬요. 이제 그들의 시야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모든 허물이 사함처럼 그들이 나와자 다시 예전처럼 강이 흘러버렸을 때 영원히 그들의 시야에서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가려주셨습니다. 이제 길갈에 세우던 12개의 돌, 여기가 그들의 작전 본부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 12개 세워진 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함성을 지르고 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 견고한 성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지? 또 사기가 쭉 바람 빠져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출발할 때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다시 바라볼 때 막 그들의 사기가 다시 충전합니다. 또 출발해요. 그래 그 일을 6일간을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전쟁도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상한 전쟁을 하셔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확신들이 생겼어요. 뭐 무기를 들고 우리가 이런 최신의 장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죠.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나팔 불고 뭐 희한한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리신 그 작전 지시대로 그들이 한 겁니다. 이제 그들은 남은 가나안 땅 정벌을 위해서 나서는데 이 백기를 들고
기본 거민들이 투항하는 거예요. 꾀를 내어 헤어진 전대, 헤어져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키운 신발,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우리는 원방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오다 보니 이렇게 빵도 말라버렸고,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았었는데 오다 보니 이렇게 다 부대도, 가죽 부대도 낡아버렸고 신도 이렇게 헤어지고, 저들은 어떻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들과 부닥쳤다가는 그냥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짠 것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여 사는 길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저들이 내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이 되고 우리의 영성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런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40여 년 지금까지 주님 선교 오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현수막을 걸고 이제 집회를 앞두고 이제 뭐 구호 외치듯이 전도해야 되겠고,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이를 어떻게 해서 영혼들이 와도 썰렁하게 마치고 나면 돌아가 버리고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냥 보내주시더라고.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구원받고. 제가 한 여름에 무더워가지고 뒷마당에 가서 덕목을 하고 들어와서 하도 더워서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채질하면서 그냥 팬티 바람으로 더워가지고 이러고 앉았는데 형제님 하면서 그냥 미서 자매들이 막 방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는 거라. 우리 자매가 닮아가 그래요. 어이 내가 막 당황해가지고, 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없어요. 영혼 복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 그리고는 그냥 데려다가 상담하도록 하고 자기들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당연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면 전도하려면 이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뭐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 제가 전도하러 나갈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매달 침례식을 하고, 그러고 보니 뭐 직장 전도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 처녀 총각들이 와서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결혼을 해야지. 그래야 그동안 울산에는 거의 자급자족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임 안에 장년, 노년쟁이 되었어요. 제가 주례를 56, 7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불과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그래도 영적인 아버지로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늘어난 기둥들이 되어 있죠. 결혼도 그냥 거의 매월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하셨죠.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디모데후서 4장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서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주님이 필요하신데 그 요소들마다 우리를 들어 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복종의 자세로 일어서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직장 전도가 활성화될 때는 버스를 타면 요금을 안 받아요. 자매들 교회 목사님이죠. 운전기사가 알고 있어.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목사라고 알고들 있고 그냥 손사래를 치고 요금 안 받는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럴 때 그들의 곤고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 투항해오는 그 사유의 고백들이 그겁니다.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소문으로 자자하게 들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오히려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기본 거민들은 바로 여리고 서쪽에 있는 히위 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그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 세상은 백기를 들고 투항해 온다. 지금 섬겨오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관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6개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항오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위 족속인 기브온 거민들이 그들의 연합에서 살짝 빠져나왔어요. 배신한 거죠. 그 땅에서는 그들에게는 배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강박하게 대적하자 그러고 있고, 이들은 이 왕이 지혜로운 왕이죠. 우리가 투항하자.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편에 서야 된다. 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부족의 연합에서 배신했어요. 탈퇴했어요. 이 기생 라합도 자기 종족에서 배신했죠. 왕을 속였어요. 정탐꾼들이 너희 집에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다. 사실이냐? 어디에 숨겼느냐? 아닙니다. 진작 왔다가 해지기 전에 지금 저 문을 나갔습니다. 빨리 뒤따라가면 쫓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이러고는 옥상에 올라가 3대 속에 숨어있는 이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왕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 붉은 띠를 주지요. 이것을 창문에 매달아라. 당신의 집 창문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끌고 모을 수 있는 대로 사돈네 팔촌 알 것 없이 그냥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 집에 다 들여놓았어요. 그런 동족의 배신자들이죠. 왜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느냐? 왜 미워하느냐? 자기 말 지금까지 잘 듣고 오다가 탁 배신하고 예수님 편에 섰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으로 가버렸거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싫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했죠.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령, 이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어떤 신비의 세계 속에서 관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에서 들으면서도 왜 불안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그 영혼들의 그 심리를 지금 쥐흔들고 있는 더러운 영의 역사를 간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거부하면 마귀에게 뺏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뺏어와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히위 부족이 토항에서 온 것은요, 이렇게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서 6개 부족, 이 아래쪽에 6개 부족들이,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히위 족속이 있어요. 이 기브온 거민이 지도 보였나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너무 가깝죠, 사실. 길갈이 여리고 바로 뒤쪽이라는 거죠. 여리고에 가까운 것이 길갈이에요. 여리고 바로 뒤쪽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토항에 옴으로써 이 분단시켜가지고 남북으로 딱
나누어 놓고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해 갈 수 있도록. 누구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전략을 썼죠. 성동격서전. 동쪽의 부산에서 학도병들을 동해안 장사해수욕장으로 보내서 그래서 막 포고를 쏘아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니까 연합군들이 지금 동쪽으로 오고 있다 이래서 이 북괴군들을 시선을 전부 동쪽으로 몰아놓고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잖아요. 그리고는 가운데를 가로질러 버렸죠. 그러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괴군들의 모든 수송로를 차단시켜 버린 거죠. 멋진 전략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희위 족속들의 기본 거민의 투항은 이렇게 전세를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볼 때 그래요, 그냥 제가 볼 때. 아무튼 그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투항해오는 이들에게 물론 이제 말씀이 분명히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연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을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살려달라고 애고라는 모습을 볼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미처 여쭈를 겨를도 없이 그 동정심이 유발돼가지고 그냥 약속을 해버린 거죠. 나중에요 여기 아모리, 헷, 가나안, 브리스 이 5개 부족들이 이 여부스 부족 5개 부족이 이 희위 족속들이 배신 때렸잖아요. 같이 연합하자 하고 결성했다가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이 5개 부족이 결성해가지고 이 희위 족속을 치려 내려온 겁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기본 그 길갈적으로 이 기본 거민 사람들이 이제 달려 내려와 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투항했던 이 부족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을 나중에 안게 됩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다. 이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진멸해야 되시는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자들에게 자비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말씀에 무장되어서 일었을 때에 그 백성들 앞에 투항해오는 기본 민족들이 있었듯이 이제는 북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영적 전면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내려갑니다. 이제 전쟁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3일 동안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 가운데 전도 집회를 계획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동력차 저를 또 불러주셔서 이 말씀으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것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숙소로 우리 자매님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편히 쉬었고 아주 귀한 음식들로 또 섬겨주시고
어제 시간들을 내셔 가지고 저기 그냥 그 좀 먼 곳 같던데 우이동 골짜기인가요? 예, 그까지들 오셔서 함께 또 교제해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뭐 두서 없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유익된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 또 양식 삼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북부 모임을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셔서 이 악한 영과 이제 싸우시는 우리 북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울산에서도 북부교회 계속 이어지는 이 성정보 소식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뭐 저도 이제 뭐 아직 널도 점도 안 했습니다. 뭐 이제 뭐 70이죠. 이제 70을 이제 간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심으로 또 제 영성도 많이 깨어나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순수하게 섬겨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또 받게 되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